안녕하십니까. 양손 초원의 최영희 또 박성범 목자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세순 목장의 목원 김원영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가을날에 187번째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간증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결단한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전에 저에게 있어 가정교회의 모임은 목련님의 밥이 너무 맛있고 그래서 한 그릇 먹어야지 하며 꼭 두 그릇 먹으며 꼭 과식을 하게 되는 또 동시에 또 명절날 대가족의 북적북적함이 있는 정말 따뜻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차례가 돌아올 때면 청소가 걱정이 되고 일주일 전부터는 어떤 메뉴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숙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숙제를 그토록 열심히 한 이유를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어서 그 개념을 알고 문제가 술술 풀리는 즐거운 또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목련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신생아를 데리고 목녀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는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실제로 자신은 그 모임에 참석도 못하는 목련님의 헌신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 명도 오지 못했던 목원들이 현재는 대가족이 되어 2대 3대로 분가를 하면서 명절이 되면 목자 목녀를 찾아오는 화목한 가족 같은 사진은 지금도 눈시울을 젖게 만드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자식을 키워야 늙어서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영적인 자식들이 찾아오는 꿈을 꿔볼 수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련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박사학위를 따고 저보다 젊은 나이에 울산대학교의 전임 교수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정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정신은 신약교회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는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 즉 코이노니아,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며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노래를 표절한 겁니다, 이거. 노래. 서로 무난하고 떡을 떼는 신약의 가정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 저의 머리를 시원하게 꿰뚫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다 말고 회개하라.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정말 많이 한 후에는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생겨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셨을까를 교회의 성장을 들으며 또한 요즘 말로 뼈 때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정교회의 전신 역할을 감당하던 이 교회는 17년 전 17명의 성도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600명의 성도와 400명의 VIP를 섬기는 정말 좋은 교회를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잔디 풋살장을 갖추고 있었고 정말 동네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예쁘고 큰 규모의 카페와 대형 도서관, 또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놀 수 있는 키즈 카페와 또 야외 바베큐 피크닉장 등 복합 문화센터로서 지역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신자는 받지도 않아도 부흥하며 매주 세례가 1, 2부 끊이지 않으며 받아주지 않아도
1년 가까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5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내주하시는 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섬김과 헌신의 모델이 되는 가정교회를 사랑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며 부족한 제 자신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을 결단했고, 일요일 세미나 후에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 6번 연속 새벽 기도를 나오며 여행 후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좋은 리더 전에 좋은 팔로우가 되어야 하고,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십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가, 장로, 권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냐라고 하셨고, 목회 전문가인 목사의 의견을 따르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은 소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목녀님께 안부를 드리고 좋은 팔로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미나 후 가정교회의 참 의미를 알고 나니 목녀님의 헌신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6세 아이 양육으로 고군분투 중이신 김성진, 이용은 또 한의사 선생님의 가정에서 수육과 또 직접 내려서 갈은 원두커피를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서로 섬김과 헌신이 있는 이 목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새순을 틔우고 제가 조금씩 잘하고 있었음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나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장면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82세에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일본에서 오신 목녀님과 52년생인 친정 엄마보다도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목녀님들이 충청도 등에서 각지에서 오셔서 세미나를 듣고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간증하시며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시던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말입니다. 기력이 충분히 쇠하신 연세에도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없겠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부끄럽게 나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는 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